누가복음을 우리가 선고하면서 1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사가랴의 아들이 주님 앞서 일할 자임을 예고를 해줍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노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이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자, 세례 요한의 잉태를 기뻐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온다는 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한다, 이 땅에 온다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메시아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난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확증이죠. 그래서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굽니까?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가랴죠.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네가 기뻐해야 된다.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천사가 일러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자, 이런 그 세례 요한의 답변, 이것은 이제 어디서 또 나타나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죠. 그럴 때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이삭을 낳는 걸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도 뭐예요? 나도 나이가 이미 100세가 넘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장면이라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때도 사가랴가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나이가 많고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도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했을 때 그건 불가능하다 생각했어요. 또 사가랴도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천사가 와서 일러줄 때에 내가 무엇을 할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줘.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요한도 뭐예요? 잉태되고 출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그런데 인간이 낳을 수 없는데 낫게 해주신다는 거,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줌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도 저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심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엘리야의 신종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엘리야가 같이 세례 요한도 백성을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담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로 다 나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저들이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주어졌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말을 천사가 지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리오? 자가랴가 나이 많아 인간적으로 잉태할 수 없음을 알고 의심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도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런 걸 봐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잉태하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잉태한 순간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확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세례 요한이 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잉태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너희가 기뻐하라. 그런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누가? 메시아가 온다는 확증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예비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승기에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그런 역사를 베푼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뭐예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리요?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하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잉태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이런 연속적인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잉태하는 것을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오시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걸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미리 누구를 보내요? 세례 요한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 번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거야 우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우연. 그런데 이건 틀림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딱 예언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상 분명한 사건으로 드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 있죠. 근데 역사가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 눈에 보고도 못 믿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면 아주 계속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택자와 불택자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거죠. 근데 안 믿을 사람을 믿게끔 하려니까 막 그냥 고함치고 소리치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자,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사가랴가 믿지 아니함으로 벙어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귀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에 이상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느니라. 사가랴 제사장이 결국 성전에서 천사의 그 말을 듣게 되어지죠. 근데 그걸 의심하니까 벙어리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자체도 사가랴를 벙어리 되게 하신 사건은 결국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낫게 하는 사건, 또 그 과정 속에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게 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연속해서 나타내 주시는 이유가 뭔가? 예수가 오면 메시아를 믿지 않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거만큼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예수 믿으려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성도들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극히 적은 거예요. 왜? 이렇게 확정적인 사건이 주어져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건강 주신다. 사업을 잘 되게 하신다. 이걸 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사건들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그걸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성도의 생활,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사가랴가 벙어리 왜 되게 하는가? 이때에 이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메시아다는 걸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가랴에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므로 증표가 되게 한다. 증표라는 건 뭐예요? 확실한 표시 아니에요. 증거되는 표시. 그게 증표인데, 그게 뭐예요? 증표가 지금? 사가랴가 벙어리 되게 해요. 그게 증표예요. 뭐의 증표예요? 뭐의 증표예요? 대답해봐요. 뭐의 증표예요? 사가랴가 벙어리 된 건 뭐의 증표예요? 예수가 메시아다는 증표잖아요. 메시아가 곧 온다 하는 증표란 말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다는 증표란 말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사가랴가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으리라는 이상을 보았고 백성들도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다. 사가랴가 갑자기 벙어리가 돼서 나오니까 뭔가 이 놀라운 이상을 봤기 때문에 저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말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백성들은 뭐예요? 짐작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내용은 뭐예요? 벙어리에 대해서 사가랴가 말을 못해버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천사의 말은 뭐예요? 백성들은 아직은 모르는 상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죠. 그거는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확증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도저히 역사적인 사실로 봤을 때 부정할 수가 없다.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못 믿을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교회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심으로 왕의 통치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사람들은 다 교회 다녀도 누가 왕이 돼요? 자기가 자기 왕이 돼서 자기가 신이 돼서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제대로 영접 못한 거죠. 진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뭘 믿는가? 예수가 왕이심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가 왕이심을 믿고 예수가 제사장임을 믿고 예수가 참 선지자임을 믿어야 된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말세에는 적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어디에다가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모든 권력과 명예와 재력을 재물 취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름 있게 멋있게 한번 살겠다.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은 그냥 신을 갖다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상태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상태로 다 빠져버리고 한다. 근데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뭔가? 예수가 왕이시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랑하는 그런 참 성도가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잉태를 기뻐하는 것은 곧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백성들을 예비하는데 아비의 마음을 자식이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쓸개 돌아오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샹하레가 어떻게 알려? 그랬죠. 그래서 벙어리 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증표로 증표. 그래서 믿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하여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는 확증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겁니다. 자, 인간 있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하십니다. 1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 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한 다음에 숨어 있습니다.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왜 숨었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임신을 해버리니까 이건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5개월 동안 숨어 지내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나이가 한 30대 아이를 낳는 건 괜찮죠. 근데 40대도 괜찮은데 만약에 50대, 60대의 아이를 임신을 했다. 그럼 이건 완전히 사람들의 놀림을 받게 된다. 그게 그런 위치가 지금 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엘리사벳이 젊었을 때 임신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야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고 될까봐 하나님은 도저히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요 상태가 구약에 또 나오죠. 어떤 때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도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임신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엘리사벳이 수태하게 됩니다. 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얻게 주시려고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의 잉태하고 예언이 성취되죠.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는 세례 요한의 잉태는 메시아가 온다는 확증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확증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증이 드러남으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이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잉태 시의 사건, 세례 요한이 잉태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확증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게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도 믿게끔 되어진다. 왜? 이렇게 잉태 시의 모든 사건들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사건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잉태가 1장 26절에 주어지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을 예고해 줍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제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마리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낳아 예수라 하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 예수는 뭐예요?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주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것을 천사가 말해주죠. 그래서 그 예수는 다윗을 잇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에서 보면 엘리야를 보내리니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뭐예요? 성취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주로 오셨고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거듭나고 충성케 해서 그 택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섭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택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제일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을 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이것으로 벌써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1장 34절부터 38절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을 재확인해 줍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종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러되 주의 계집 중에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도 결국은 처음에 믿을 수가 없죠.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지만 이미 천사가 그 증거로 너 분명히 예수를 잉태하고 출생한다. 그것이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서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수태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잉태된 것을 보고 너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를 낳게 된다? 메시아인 예수를 낳게 된다. 이것을 그 증표로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잉태하게 한 거, 수태하게 한 그 자체가 뭐예요? 네? 하나의 증표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천사에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적에 뭐예요?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모든 그 능력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사건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그 잉태 사건들은 바로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그걸 뭐예요? 거듭난다 그러죠. 거듭나는 택한 자들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누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낳는 사건, 그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짐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계집종려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엘리야를 내리니 하고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나타나죠. 세례 요한이 잉태하죠. 그런 후에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천사가 말해줍니다. 아들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사내를 모르니 어찌 잉태하리요.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마리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사건들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또 믿음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39절부터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주의 모친이로 증거해 줍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이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결국은 이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때에 마리아가 이미 예수를 잉태하고 엘리베사스를 만날 때에 엘리베사스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기뻐서 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예수가 메시아의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확증이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 엄청난 사건. 그래서 우리가 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것만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봤을 땐 속물된 신앙을 하지 말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하니 태중에 있는 요한이 뛰노는 것을 느끼고 엘리사벳이 주의 모친이라고 하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잉태를 축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분명한 사실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왜 믿지 못하는가? 우리 속에 이미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땅의 복만을 추구하니까 정말 이런 엄청난 우리 영혼의 정말 귀한 사실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대로 예수님의 잉태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잉태하는 것,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잉태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은 예언했죠.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확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확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풍요하게 살다 보면 진짜 영적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건 진짜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하다, 정말 예수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확증되어져야 돼요. 그럼 확증이 주어져야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정도를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에 선지자가 예언했죠. 그대로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예수님이 잉태되어집니다. 그때에 마리아에게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되었죠.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잉태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벳이 바로 태중의 아이도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하며 마리아의 잉태를 축하를 합니다. 이런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분명한 역사 사실이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근데 그것까지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불택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로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하며 뛰노는 사건을 보아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심이 확증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영원한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확실한 사건들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하죠.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공고한 일을 당해도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것에 질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근데 소망이 분명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세상을 능히 감당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 이 확증된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